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나이가 53세가 되었을 때에 1885년 발표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남편은 숲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어서 바로 엊그제 장례를 치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사에게 불쌍한 피부치 두 딸을 보아서라도 자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 미가엘은 차마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여인은 울면서 제발 자기 손으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저는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불순종한 미가엘에게 대단히 진노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줄 테니까 그 대답을 찾게 되면은 내가 너를 다시 하늘나라로 불러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 숙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얻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두 날개를 잃은 채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앞쪽에 버려져 있었는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몬의 아내는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 오고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가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가엘은 시몬의 구두 가게에서 시몬의 조수로 구두를 만들고 수선을 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금방 구두를 잘 만들어서 소문이 나게 되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시몬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내린 건강한 신사가 최고급 가죽을 들고 들어와서 오만한 말투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꿰맨 자리가 뜯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 장화가 1년 안에 망가지거나 찢어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하고는 구두방을 나서는데 이 미가엘이 그 건장한 신사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미가엘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땅으로 버려진 지 6년째 되는 날 귀 부인 한 사람이 쌍둥이 두 딸을 데리고 마차에서 내려서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그 구두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한 아이는 한쪽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주문하면서도 세 켤레를 주문하게 됩니다.
미가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이쁜 어린 아이가 장애가 되었습니까? 그때 그 아주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몸을 덮치는 바람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가 입양에 갈 때까지만 기르려고 하였으나 입양을 자기가 해서 지금까지 이쁘게 길러오고 있다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미가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쌍둥이 여자는 6년 전에 어머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바로 그 쌍둥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깨닫는 순간 천사 미가엘은 그의 등에 날개가 돋아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단편 소설 속에서 너무나 귀중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가 집어넣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잔인하고 난폭하고 인륜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규탄 대회를 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들이 인간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세상에 원숭이들이 규탄 대회를 했답니다. 원숭이들한테 무슨 사기 협잡이 있겠습니까? 저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 원숭이들이 모여서 규탄 대회를 할 만치 오늘 우리들은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찢어 죽일 놈이 있습니까? 하고 다 내 편을 들어줄 만한 그런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만 있다면 저도 한번 누군가를 미워해보고 싶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도 자지 못하고 몸에 병도 얻고 불행해진다면 한 번쯤 미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내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독창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제 악보를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쁘세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원수를 용서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아까운 세월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신사는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구두를 지어달라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게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결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은 오해를 다 풀 수가 있는데 내가 모든 말을 다 하고 나면은 장로님과 장로님이 싸울 수도 있고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싸울 수도 있고 교육자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많은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속 시원하게 다 말하고 나면은 아무런 오해도 받지 않고 다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기는 참지만은 좀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짓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까짓까 이 세상 그렇게 별로 긴 거 아니에요. 까짓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만들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처럼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지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어떤 부부가 저희 교회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더니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다고 아들 졸업식을 참석하려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졸업식을 일주일 앞두고 친구들하고 하버드 대학교 운동장에서 미식 축구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서 적사에서 죽은 거예요. 그 아들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그 시신을 안고 돌아가는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녁에 우리 교회 나대배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는요, 근데 정신이 나간 사람, 우리 주위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전문줄 알고 거들막거리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 듣지 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쌍둥이 계집아이, 어머니가 죽으면 반드시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고 걱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들도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 권사님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도 안 쳐다보고 자기 가족들 사진을 얼굴을 다 찾아봅니다. 자기 아들이나 손자나 가족들이 잘 나오면요 기분이 좋아서 참 사진 잘 찍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자기 아들이나 손자나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얼굴이 가려가지고 잘 안 나오면은요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느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권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무리 거부해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켈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밤마다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식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